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별이 떠오르는 것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대관식으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5장의 말씀은 이러한 왕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심령이 가난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도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왕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그 왕을 믿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은 바로 그 왕과 함께 있는 기쁨과 그 감격을 너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저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천한 만국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불신자들처럼 매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은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삶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선하게 보이려는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율법이 점점 사라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사라지고 그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는 어떤 굴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위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기는 하는데 의로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하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다 보니까 매우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말은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는 뭔가 좀 초월적이고 너무나 높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매우 높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를 책임지게 충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즉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얼마 안 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구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6장에 나오는 구제, 그리고 금식,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의 3대 의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와 금식, 기도는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도 사람이 혼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간구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의무는 우리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는 서로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구제가 중요합니까? 본문 2절에서 구제할 때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 구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예 욕구를 누구에게서 채워가려고 하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명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명예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언제든지 다른 말을 하거나 또한 시기질투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가장하다, 꾸민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외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하지 말고 진짜로 해라. 그러면 사람한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그렇지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사람들 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식당, 차량 봉사나 또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다 칭찬받고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것이고 진짜를 잃어버린 채로 가짜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받아야 할 진짜 상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가까이 있는 이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자연스럽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을 잘 몰라서 못하게 되는 그런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구제를 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위선입니다. 즉 구제하면서 이 구제를 좀 더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다는 걸 모르는 단계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몰라서 내가 구제를 하고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는 단계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서 이 일이 내 삶에 깊이 스며들고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못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구제했으면 나에게 받는 사람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갚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거저 남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것은 거저 돕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4장 1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그 당시 가장 불쌍한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송사에 얽매일 때도 있고 때로는 옷을 잡힐 때도 저당 잡힐 때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며 구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신명기 24장 18절에도 언급했듯이 구제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출애굽하지 못하고 계속 종으로서 살았을 수도 있었던 그 험악한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위선을 떨고 외식하는 배우와 같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하나님께만 상을 받는 왕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제함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서로 나누어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구제함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참된 왕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사람들이 누리는 매일매일의 그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앞으로도 그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무적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성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구제하며 남을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봉사와 또 섬김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그 모습들을 보고 오히려 조롱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 모든 분야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지혜와 힘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은혜 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